지구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생명체가 삽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완성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하나로 모으십시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주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욕망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생명의 결정을 엄청난다는 엄청난 사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서 두렵게도 합니다. 당신의 위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미래만이 유일한 의식을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만 지금 우리의 눈에 부조리처럼 보이는 실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함께 영광과 찬송을 바칩니다. 가르침과 행위와 관계와 전체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수하고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미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복음서가 중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따르는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작동 원리의 탓에 재밌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점점 둔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발전하는 물질명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에 저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될지 진정으로 생각하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기준이 과연 우리 삶을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한 삶으로 끌어나갈지 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기준에 있어서 다른 세속적인 기준보다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본받아서 정말로 이 땅에 주신 주님이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그 글자로 축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삶이 그 사랑의 가치를 쫓아가면서 그 오로지 사랑의 기준에 의거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면 다소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저희의 삶은 행복해지리라 믿습니다. 벌어지는 세대 간의 계층과 사회적 계층의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 모든 사회 구조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와 모순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정말로 돌이켜보면서 우리 앞으로 나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과연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저희를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치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마지막 추위라 생각합니다. 이 혹한의 겨울을 벗어나면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봄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영적인 세계도 혼란과 혼돈의 겨울을 보내고 나면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성숙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새 봄처럼 저희의 신앙심도 더욱 강건해지고 굳은 믿음이 신앙에 될 수 있도록 확신합니다.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한번 이 험난한 세상의 파곤을 읊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 가슴 깊이 가로세이기를 간구드리옵나오니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내려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저희를 사랑하고 이끄시고 저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숙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구원의 참된 능력인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거룩한 등불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 성서 1038쪽입니다. 이사야 58장 1038쪽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입니다. (1038쪽) 이사야 58장 1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낙하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자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를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불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성시교독 시편 112편으로 가겠습니다. 887쪽입니다. 887쪽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전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그가 힘의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부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고음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그의 일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알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65쪽입니다. 신약성서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264쪽 5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공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내려갑니다. 6절입니다. 신약성서 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6쪽에 있습니다. 자,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근포를 가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심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대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세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며 자, 시작합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지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함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뒤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반기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이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성육신 신앙입니다. 제목을 꼭 기억 좀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성육신 신앙.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설교, 그 설교를 쫓아가고 있지요. 자, 이런 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위인들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도달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요한복음 우리의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명령조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도 하시면서 또 마지막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주보 뒷면을 먼저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제목을 먼저 다시 한번 읽고 뒷면을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천천히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정지아라고 하는 소설과 3년 전에 아버지의 해방일지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던 그 정지아 작가입니다. 그분이 요즘 경향신문에 칼럼을 쓰시는데 칼럼 제목이 생애 최고의 선물이라는 칼럼입니다. 그 칼럼 중에 앞부분은 전략했고 뒷부분만 제가 오늘 같이 읽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평범한 성격이었던 복순이가 내 눈에 들어온 건 여름방학 직전이었다. 그날 우연히 화장실에서 복순과 맞닥뜨렸다. 복순은 화장실 초입 수입 수도가에서 대걸레를 손으로 야무지게 빨고 있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단 한 번도 반비품인 대걸레를 손으로 빨아본 적이 없다. 수돗물을 세게 틀어놓았다가 발로 몇 번 꾹꾹 눌러 물기를 짰을 뿐이다. 다른 학생이 손으로 빠는 것도 본 적이 없다. 제 몸은 더러울지언정 더러운 건 손대기 싫은 게 사춘기 여학생의 공통적인 성정일 테니까. 제 집 살림하듯 더러운 대걸레를 손으로 치대 빠는 복순의 모습이 기억에 각인되었고 그 뒤로 나도 모르게 복순의 행동을 눈으로 쫓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는 야간 자습 중이었다. 칠판에는 D15라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책상에 무리를 박은 채 공부에 여념이 없었다. 평소 장난기 많던 아이들도 학력고사가 코앞에 닥치자 장난치며 허송한 시간만큼 고타드는지 더 열심이었다. 잠깐 편히 말 섞을 친구 하나 없었다. 복순도 대학 갈 아이들 틈에서 뭔가를 열심히 외우는 중이었다. 쉬는 시간 무심히 복순에게 물었다. 넌 대학도 안 갈 거면서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복순이는 나를 돌아보고는 그 촌스러운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대답했다. 내 인생 마지막 공부잖아. 이상도 하지. 복순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다. 세상을 버리겠노라던 철없는 다짐은 까맣게 잊고 나의 미래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콩닥거리는 심장이 도무지 잦아들지 않았다. 그날부터 학력고사 보는 날까지 밤을 새우다시피 암기 과목을 외웠다. 그래봤자 재수를 하긴 했지만 내가 대학이라도 가고 작가랍시고 밥 벌어 먹으며 사는 건 순전히 복순의 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동생과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이 되어야 할 복순. 그래도 복순은 무엇 하나 탓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나는 빨갱이의 딸이긴 하지만 서울대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가 있고 그 부모는 내가 대학에만 간다면 기꺼이 자신들의 몸뚱이라도 팔 터였다. 무엇이 불만이란 말인가? 그날 복순의 일침 앞에 나는 나의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삶이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 최선을 다해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다는 것 또한 나는 그날 알았다. 복순은 지금도 모를 것이다. 최선을 다한 자신의 모습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
물질만 선물이 아니다. 복순의 그 한마디가, 복순의 존재 자체가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었다.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는 옛날 보통 우리 얘기하는 영화, 옛날에 남부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빨치산, 지리산에 있었던, 거기에 전라남도 도당 조직부장이었고요. 그 어머니는 정치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빨치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정지아는 크다가 중학교쯤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었고, 그 과거를 알고 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나 하면, 연좌제가 있기 때문에 너는 공직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너 인생은 쉽게 얘기해서 끝난 거야. 너네 부모님이 빨갱이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참 힘들 거야.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얘기합니다. 학생이 모든 걸 내려놨다는 건 뭔 뜻이겠습니까? 공부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학교 책가방에 책을 넣어간 적이 없고, 소설책만 책가방에 넣고 가서 하루 종일 책만 학교에서 봤다는 그가 고등학교 3학년 B15일을 남겨놓고 학력고사 15일을 남겨놓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오늘 우리는 실제적인 얘기로 들었습니다. 소설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오늘 이 얘기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지아라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복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 복순은 비주얼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촌스러웠다고 하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부는 반에서 한 20등 정도 했대요. 자기 반에서 20등 정도 하면 그래도 이대 숙대 정도는 갈 정도였다니까 못하는 공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자기 남동생, 동생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갈 처지는 전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동생과 할머니를 모셔야 할 가장이었다. 그래서 자기 학교에서는 딱 몇 명 정해졌는데 대학 안 갈 애들이 제1번 자기는 당연히 공부를 포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복순이는 말 그대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듯이 어떻게 복순이는 이제 그가 우리 나이로 61살 정도 됐습니다. 이 세대가 지금 정지아 씨 자체가 우리 나이로 통상 얘기는 61살 정도 됐으니까, 그분 당일 그 고등학생 그 시절에 대걸레를 손으로 빤다? 상상이 안 가죠. 아마 여기 누구도 다 그랬을 겁니다. 그냥 발로 그냥 빨리 질직 물러가지고, 그죠? 그것도 그래도 발로 짜지 손으로 짜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는 손으로 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순간 그게 눈에 띄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너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그랬더니 아까 봤죠? 뭐예요? 내 인생 마지막 공부잖아. 바로 이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쟤는. 왜? 특별하게 그 복순이라는 그분이 뛰어났으니까? 아니면 심성이 그랬으니까? 그걸까요? 아니면 진짜 그 삶의 모습, 삶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임했었을까요? 바로 무언가가 임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주위에 눈치 보지 않고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일에 진짜 자기 일 하듯이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통해 정지아는 그것을 통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삶이 저럴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읽은 이유는 뭐냐? 요즘 사랑,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라. 도대체 그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연 2주에 걸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가 빠진 기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찔리지 않았냐? 찔렸습니다. 안 찔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부 테이크를 빼고 기부만 하라는데 그것이 찔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제가 아무리 찔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설교자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너 그렇게 못 살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할 말은 이 때문에 뭐냐면 앞으로는 조심할게. 앞으로는 한번 해볼게. 앞으로는 진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가는 것이지 그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목사인 입장에서 목사 18년 차인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제대로 풀어 해석하고 제대로 전달해야 할 그 내용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왜곡된 것은 뭔가 하면 설교자의 능력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이 자기 틀 안에 갖춘 그 생각으로 이 문구를 해석해서 똑같이 전하니까 받는 상대 쪽도 능력이 모자라니까 은혜 받았대. 진짜를 가르친 게 아닌데. 두 번째는 능력이 뛰어나지만 이것도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라는 조직이 무너질지도 모르니까 헌금이 안 들어올 거니까 사람들이 떠날 거니까 아마 그래서 약간 아주 약간만 각색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그리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쌓인 것을 통해 자기도 알지 못하게 우리는 왜곡되어서 듣는 귀를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지금.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그게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문제. 열심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을 해.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었고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 걸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왜곡됐죠. 조금씩.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진짜 왜곡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지. 오늘 우리 주어진 말씀 읽을 때 나왔잖아요. 성경의 1.1핵도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이건 그대로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거죠. 해석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 해석이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믿고 진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산 사람들, 그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바꾸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도 마음속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이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막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금방 복순이처럼 아무도 눈치 주지 않더라도 보지 않더라도 그 대걸레를 진짜 정성 들여서 손으로 치대서 빠는 그 행위 모습. 대학을 당연히 못 가는 그 입장이지만 그 자습하는 그 시간 중에 최선을 다해서 대학 가는 애들만큼 열심히 공부한 이거. 그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의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 일주일 내내 어느 곳에 있든 그것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진짜 내 최선을 다해야지,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복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를 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것이 성육신 신앙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육신이라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육신이 다시 일어나느냐? 아니요. 성육신은 유일회전 사건이에요. 유일회적 사건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그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성육신이냐?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육의 몸을 입고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유일해적인 성육신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복수는 성육신 된 거예요. 성스러운 성령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우리는 근데 어떤 신앙을 받느냐 하면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길을 화려하게 깔아주고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그 분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이방 종교라고 부르는 이 인류 역사에 나와 있던 모든 종교의 99.99%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복 줄게.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헌금해. 아니면 나한테 헌신해. 주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못 해주는데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살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정해지는 성육신 신앙이 이게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여러분 각자를 통해. 그거 없으면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차분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가 2명이었잖아요. 한 명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가룟 유다라고 불러요. 가룟은 뭐라고 얘기했죠? 지명. 그죠? 어디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있었고요. 아닌, 가룟 유다가 아닌 또 한 사람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를 뭐라고도 부르느냐 하면 다데오라고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통상 많이 쓸 때 뭐라고 많이 쓰느냐 하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는 다데오 이렇게 나온 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2명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우리는 알죠. 지금 밖으로 나갔다는 거. 그래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앞 21절을 자 이한빈 읽어주세요. 21절 22절 앞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뭔 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계명을 말을 지킬 거래요. 그게 뭔데? 서로 사랑하라. 그거를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서 그에게 드러날 것이고 자기도 그 모습에 드러나겠다. 그럼 이제 알았잖아. 아까 복순이를 통해서 드러나신 분. 그분이죠. 복순이를 통해서 드러나신 분.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아니 이왕이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늘에서만 쫙 내려오든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딱 나타나고 수백만 명이 모인 데서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시든가 이렇게 세상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셔야지 왜 우리에게만 드러내신다고 합니까? 근데 이거는 2000년 전의 질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의 질문이기도 해요. 이렇게 세상이 막 갑작스럽게 돌아가고 세상의 모든 악은 득을득을하고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는 이 시대에 도대체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해결을 해 주셔야지. 악인을 썰어버리든가 아니면 선인을 드높여 주시든가 뭔가를 구별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선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 우리는 예수처럼 산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보여주셔야지. 이거는 악인인지 선인인지, 아니 어떤 면에서는 선인으로 살려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질문이에요. 예수님 도대체 뭐예요? 계세요? 살아 계시긴 하세요? 왜 근데 안 드러내세요?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으세요? 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세요? 그 우리의 질문이죠. 유다도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도대체 왜입니까? 왜일까요? 그게 여러분의 질문이고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만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왜죠? 왜 예수님이 그러죠? 자, 어떤 깨달음이 안 오시나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살짝 드러내 복순이처럼 저런 글만 드러내시기만 하고 공개적으로 세상에 딱 드러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 않는지, 능력이 없으신지, 도대체 그게 왜일까?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원하듯 또는 유다가 원하듯 그 시대에 나타나서 로마하고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거나 아니면 갈릴리 촌놈들 그들을 진짜 완전히 교육을 시키셔갖고 새롭게 힘을 주셨거나 어떤 이런 외형적인 자기의 드러낸 진짜 내가 메시아라고 드러냈던 기대하는,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으로 나타나셨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을까요? 근데 믿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요?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영원히 가질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킨 그 예전에 다윗왕 같은 진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해도 그 신앙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 형편없는 거예요. 뭐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원하신 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자기 한 사람이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세상의 영웅으로 나타나서 뭔가를 이끄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땅에서 같이 살아 죽겠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살면 이 세상에 유한한 이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그냥 영원히 이어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이게 왜일까? 질문입니다. 끝없이 질문하셔야 합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졸지 마시고 요거 듣고 들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의 증거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살잖아. 못 살면서도 합리화 시키잖아.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말도 안 돼. 말이 돼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당신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한 말 그걸 조금 더 축소시키면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했던 그 계명을 지키고 살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자, 우리가 누구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에게, 그러니까 그 사랑한 말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와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 예수님 세상을 안 바꿔줘요? 왜 이렇게 혼란한데 우리한테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세요? 왜 악한 사람은 날마다 그 가는데 왜 그렇게 해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자, 아까로 돌아가면 누구한테 임한 거야 아까? 우리 그 칼렙이 누구? 복순이. 복순이가 걸레를 빠는데 어떻게 빨았다고? 대걸레를 손으로 칠해갖고 빨았대.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본 거지. 바로 그곳에 그 복순이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건 개판으로 살면서 휴일날 와갖고 또 얼마나 또 아멘은 잘하는지 몰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한 거예요 지금. 잘못된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진짜 다른 거 성경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이 23절이 자기소개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서 머문대요. 내가 함께 너하고 살겠대요. 성육신이에요. 그러면 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설교는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 돌아가신다고 우리를 떠나신대. 그럼 우리는 지금 불안해 죽어. 지금까지 그래도 믿고 따라왔던 건 나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내 삶이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보호막 속에서 내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떠버린.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최소한 내가 너네들 이 땅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건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터전을 만들어 준다거나 어떤 네트워크를 설정해 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위로하고 위안을 주고 격려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잖아. 나를 사랑해. 그리고 서로 사랑해. 진짜 당신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얘기대로 그 말대로 지켜서 살 거야. 그 살면 그때 나와 하나님이 함께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 거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올 때 예수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이제부터는 그 유한한 그 생명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영으로 내가 당신과 함께 살 거야. 김재우와 내가 함께 살 거야. 이어뜸이 너랑 내가 함께 살고 싶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 진짜 알아들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는 이 사람은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잖아. 딱 자기 중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이현상 집사님 이 혼란기 어떻게 사는 게 답이냐 물으셨죠? 예수님의 답은 하나예요.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자, 이거 보십시오. 배가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 파도가 막 넘쳐납니다. 그러면 파도에 휩쓸릴까봐 배가 무서워하죠.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배가 밑에, 아주 밑에 깊숙이 밭이 잘 내려져 있다면 아무리 파도가 넘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파도는 일시적인 것을 누구든 다 아니까. 그리고 그 파도에 내 닻을 내렸기 때문에 내 배는 흘러서 다른 데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파도를 잠잠하게 재워주는 것이 내 역할이 아니고 내 역할은 네 배를 내가 잡고 밑에다가 닻을 굳게 내려주는 거. 그게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열심히 살았던, 실력이 있던, 돈이 많던 모든 걸 떠나서 예수를 못 믿고 살아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거다. 내가 너네들한테 한 말 계명 있지? 서로 사랑하라. 지키고 살 거다. 그 살 때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그 철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와 함께 살 거다. 자,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는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믿어라. 그래서 그 얘기하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서 첫 마디가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묻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그리스도이신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드러내시지 않으시고 우리 12명도 안 되는 그 중에 한 명은 좀 전에 배반해갖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11명 밖에 되지 않는 우리에게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답을 얘기하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대로 살 거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말대로 안 산다. 그러면 내 말대로 살면 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거다. 그러면 사랑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 거다. 성육신이에요. 그렇게 살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늘어나면, 그렇게 성육신하는 사람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같이 사는 사람이 이 지구별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 이 땅은 살만한 곳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의 고통이 뭐예요? 너무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가져가지고 나만 잘 살았어요. 나만 성공했어요. 내 자식만 성공했어요. 내 사업만 번창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간증해요.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더니 하나님께 날 이렇게 보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한 20, 30년 그것 쫓아가지고 아 나도 그래야지 하고 났더니 지금 어떤 꼴이 됐느냐 하면 일할 자리가 없어요. 제가 제 자식이지만 우리 어떠미를 보면서 땅을 쳐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없어요. 뭔 말이냐면 바닥 인생을 사는 바닥의 일자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갑을병으로 따지면 그게 병 아니면 정이거든요. 병과 정들은 동물처럼 싸워요. 인간이 아니에요. 조금만 내한테 피해가 온다. 그 피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쟤보다 일을 30분이라도 더 하면, 무거운 일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 못 빼기는 거예요. 왜 너는 안 하고 내가 이걸 해? 인간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조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버틸 방법이 없죠. 그래서 떠내기 인상되는 거예요. 한 달 버티기가 어려워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이미.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또 치열하게 머리 싸매요. 겉으로는 웃으며 서로 동년이 뭐니 회식해도 속으로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다가 세계적인 영화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제 큰놈 그래도 좀 밥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게 당본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이미 그 밑에 병정들은 치열한 리전 투구가 아니라 그냥 동물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겠냐고 그거를. 제 소리 지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진심으로 내가 뭐를 믿고 있고 예수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요. 누구를 만날 건데 천국 가서. 우리 김재호 봐요. 머리 좋죠. 똑똑하죠. 못난 게 어디 있어. 너무 잘나고 못난 한데 너무 올바르게 살고 그죠? 착하게 살고 옳은 거를 찾고 가다 보니까 조직이 그걸 이용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나갈 방법이 없잖아.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우리 책임. 지난 20, 30년 동안 날마다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하면서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만 지켰던 그 결과가 이제는 그렇게 구성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욕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마귀가 마귀 얘기 듣고 산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안 느껴요? 나쁜 놈이에요 그놈이?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뭐라고 얘기해도 결국 아파트값 한 평에 3억 되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그건 마귀의 소리지 절대로 성령의 소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임재를 해결해 주지 않는지 알아? 그거는 니들이 해결해야 돼. 니들이 그 사회를 만들어 놔야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래야 그곳의 후손들이 진짜 발 뻗고 편하게 자기 능력 펼쳐가면서 자기 달란트만큼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미 어쩌다 보니까
깨우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뭐를 잘못했는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능력,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 달란트를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옛날에는 달란트를 가보려도 써먹지 못하니까 이 바보 같은 놈, 왜 너 못 써먹어 그랬는데 지금 사회 구조를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써먹을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우리는 뭔가에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이 먹먹해요. 그리고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따져도 잘못 알아들었구나. 왜곡된 게 너무나 많았구나. 이 생각을 진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지금은 내가 아직 십자가의 길로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답을 주셨죠. 아까 얘기했던 서로 사랑하라의 그 삶을 우리는 살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도 다 알아. 내가 여기서 살아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조건이 뭐냐 하면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면 성령이 온전히 임재를 내가 인정하면 임재가 되면 내 보는 시야가 바뀐다. 내 말투가 바뀐다. 내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밤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바로 이겁니다. 뭐죠? 평안. 선물을 주시려면 이왕이면 돈을 좀 주시던가 돈 버는 능력을 한번 주시던가 그죠? 뭐 그런 걸 한번 주셔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평안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 나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예,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대요. 그냥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주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했어요? 아니 어떻게 빨리 돼요? 주님이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죠. 겉으로는 안 평안했죠. 네, 바로 그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보는 것으로서 너는 비 올 때는 비 맞아야 되고 눈 오면 눈 맞아야 되고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죠? 모든 그 자체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현상으로는 평안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셨어요? 안 흔들리셨어요? 안 흔들리셨어요. 제자들이 본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평안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존재적인 평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평안. 그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으면 내 상황이 어떻게 닥치더라도 내 이 흔들린 이 자체는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대요. 바로 우리에게, 이어떠미에게, 김재세에게, 이한빈이에게 오늘 그거를 준대요. 마지막 선물로. 주님의 마지막 선물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이 뭐냐? 아까 잠시 얘기했던 파도 치는 곳에 배가 흔들립니다. 뭐예요 그 평안이? 닷. 그 배가 밑에 닷이 제대로만 내려 있으면 아무리 밖에 있는 그 흔들림에도 여기는 떠내리 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평안. 저도 뭐 그렇게 많이 오래 산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가만히 이렇게 제 삶을 돌아보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도 본인이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나랑 3년 동안 다녔지. 내 삶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도 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게 흔들리지 않았어. 그것이 내 존재의 평안이야. 그래서 내 존재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을 거야. 그 평안을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만 가지면 너 이 땅에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저거를 가진 그 사람이 아까 얘기 나왔던 누구예요? 복순이요. 복순이의 상황은 부모님도 안 계셔. 동생과 함께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어. 이제 고등학교가 마지막이고 이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나면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그 가정을 꾸려야 돼. 그 모든 두려움과 어떤 면에서는 탓함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아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문제 학생 이렇게 되면 되게 가정 환경이 나쁘거나 뭐가 나빠서 그런 길로 걸어갔다고 통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환경에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복순이라는 그분은 그런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건 어떤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앞에 있는 절벽 같은 것이 쫙 없어질 때, 나한테 힘이 생길 때, 부가 생길 때, 권력이 생길 때, 이런 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평안해지죠. 근데 이 평안은 유한하죠. 유한이라는 말은 끝없이 가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유한한 그 평안.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평안이지만 내가 주는 평안은 존재적인 평안이다.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그 길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평안만 가지면 세상은 승자로 살 수 있다. 지금 이 답이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그렇게 어느 게 답인지 모르는 그 시대에는 이런 평안을 가지면 무조건 승자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설 수밖에 없죠.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세상의 평안은 뭐를 준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근심과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죠. 아,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사랑하라는 계명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보혜사를 내가 보내줘서 그 보혜사가 그렇게 이끌어 줄 거야. 그래서 이끌어주는 그 사람은 주님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평안처럼 그 평안을 느끼게 해줄 거야.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좀 모자라도, 아파트 평수가 좀 덜 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경우라도 이렇게 평안만 느낄 수 있다면 이 땅의 삶도 천국의 삶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세상은 이유불문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방향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중심을 잡고 내 마음속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에도 지금처럼 힘들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못 살겠다고 야단치는 그 갈릴리 촌 사람들, 시간만 조금만 되면 혁명처럼 반란이 일어나는 그 시대, 그 시대에 세상의 평안은 팍스 로마나라고,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힘으로 억누르는 그 평안. 근데 그 평안 속에서도 그들은 평안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평안 속에서도 자기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 삶을 살았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자기 한 발 한 발 거쳐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근데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원천의 힘, 그 원천의 힘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 자, 27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평안이 곧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28절 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해가 가요? 지금 주님이 떠나시겠다는데, 근데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얘기 뭐예요? 이제 오늘 이 새벽이 지나고 나면 나는 십자가의 길을 전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때는 이 자체를 이해를 못했지만 3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그 모든 과정을 실제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겠어요? 아, 이게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었구나. 그거를 조금 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육의 모습을 한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지금 2020년 우리에게는 옆을 아무리 쳐다봐도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해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은 2000년하고 틀려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속에 녹화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얘기라는 겁니다. 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쭉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그 모든 과정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흩어지지 않고 그것을 믿고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다, 이런 말이죠. 자,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할 시간이 없다.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세상의 임금이, 말 그대로 로마가, 또 말대로 대제사장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다른 말로 사단의 세력들이 온다. 근데 그들은 내게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에게 잡히는 이유가 뭐냐?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를 내가 사랑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제 이후에 요 시간이 끝나면 이제 내가 이 문 밖을 나가면 그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도 당신들은 흔들리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마지막 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이어온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독교 신앙 중에 많은 부분을 조금 왜곡을 했는데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 부분적으로만 찾아가지고 그 부분적인 말을 전체 맥락이 아니라 그냥 딱딱또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그 말만 어떤 면에서 우리 속에 세뇌시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시킨 그 말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냐, 열정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조금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말까지 쭉 이어서 그 밤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났던,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 마지막 밤에 했던 그 얘기를 쭉 이어서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서로 뭐하라? 사랑. 그 하기 전에 먼저 한 거 있는데 행위로 한 거. 내 개념. 아니, 행위로 그 밤에 제일 먼저 행위로 식탁에서 누워서 하신 게 있잖아. 세족. 예. 서로 발을 시켜줬죠? 세족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못 알아들었어요. 솔직히 서로 사랑하라가 뭔지.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 주셨어요. 자, 이제 내가 떠나면 너희들은 두려워할 거다. 그러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나 외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오면 너희의 눈을 터주게 해주고 결국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답답했던 그 생각이 그래 눈이 터져갖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살아내야 된다. 그러면 왜 내가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화려하게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외적인 메시아 역할, 당신들이 기대하는 그 역할을 내가 하지 않느냐? 그 역할로는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이 땅의 구원은 뭐냐? 성육신이 구원이다. 지금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만 이제 예수가 성천하고 나신 다음에는 성령이, 나와 예수와 성령이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겠다. 그래서 나와 같이 살겠다. 세상 80억 인구 중에 60억 인구에만, 아니 10억 인구에만 그 성령님께서 함께 살 수만 있다면 이 땅은 지금처럼 저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지금처럼 저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놓친 게 뭘까?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놓친 거는
일제 식민지 시대 때 그렇게 장대현 교회에 막 폭풍 같은 그저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 그를 통제하기 위해서 했던 작전, 그게 뭐였냐면 개인 구원으로 바뀐 거예요. 사회 구원이 개인 구원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60년대 70년대 들어와서 한국이 운동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이런 학생 운동이 일어날 때 기독교도 마찬가지 사회 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도 사회 구원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 사회 구원이 어느 날부턴가 완전한 개인 구원으로 다 축소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 대부분이 내 구원, 개인 구원에 몰입되어 있지 이 사회를 구원해야 된다는 개념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나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제는 개인 구원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개인 구원으로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요. 이 사회를 어떻게 구원해야 될 것이냐,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되고 내 건강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나한테 사업체를 줬다? 그 이유는 당신은 이 사업체를 통해서 친히 경영해서 이 사회를 구원시키겠다. 나한테 진짜 어떤 큰 능력을 주셨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의 마음 자세를 조금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사회 구원으로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순간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했던 이 말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얘기는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 오늘 아까 읽었던 칼럼의 얘기처럼 복순시 얘기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짜 그런 태도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한 명 한 명 축적되고 쌓여서 그 사회가 그런 사회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답은 딱 나오잖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식들이 저 모양인가? 자식 탓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했던 목표가 잘못됐구나.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죠. 우리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을 했다면 우리 자식들은 저렇진 않을 거라는 것. 그거를 진짜 한번 깊이 생각하며 2026년 요한복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그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사회를 온전히 구원시킬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천천히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그 밤에 설교를 마치신 다음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 밖으로 나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2000년을 이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 속의 생각과 내 부탁과 내 명령을 하였으니 이제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구하자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구원이 내 생활 또 내 가족 이 작은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것이 조금 세상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 길이 꽃길이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그 얄팍한 생각에서 오늘 온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신 선물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선물은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느꼈던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면서 다짐하십니다. 그렇게 내 길을 따라 살면 너희에게 모든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평안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길만이 가장 유일하게 이 땅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매달리고 그 주님께 열심을 통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아왔던 그 결과가 어떤지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명예를 성취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찬송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막히고 세상의 부가 줄어들고 세상의 모든 삶이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원망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온전히 되돌려 주시고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사고가 온전히 열리고 바뀐다는 사실을 오늘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 복순씨처럼 최선을 다해서 한 땀 한 땀 이 땅을 살아내는 그 기쁨의 감사함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랑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
멈춰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자,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살림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말씀하셨으며 하늘이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다시 말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 자들이 되겠노라는 그 마음의 확신, 또 마음의 다짐, 이 모든 것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귀하신 것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가는 선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를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현 후 5째 주일에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빛을 영혼 안에 가득 담고서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그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